우리가 이렇게 대중가요 노래를 들을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주제가 사랑과 연관되어 있죠. 달콤하고 또 감미로운 사랑의 가사를 담은 노래도 많고요. 또 애절하고 또 정말 또 간절한 사랑의 내용을 담은 그러한 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노래를 들으면 비 오는 날 우리의 가슴이 촉촉히 적셔지고 또 정서도 체험받는 느낌을 가집니다. 참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감미롭고 또 마음 깊은 곳에 참 따뜻하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인데, 실제로 사랑하면서 살려고 할 때는 그만큼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 또 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삶의 원리 중 하나가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어쩌면 사랑이 가장 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자들 교회 오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단 하나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랑을 구하라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마 목회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고 또 제가 가장 연약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주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간절하고 또 빠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많이 힘듭니까? 참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성경은 이 사랑이 삶과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원리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쫓기는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 은사로 섬기는데 사랑이 빠지면 오히려 그것은 남을 해치는 무기가 된다. 은사 활용에 대해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다 가르치고, 또 더 넓게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수많은 문제들,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처방하는 것,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로 삶과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한 교훈 마지막 세 번째로 듣는 시간입니다. 13장 전체가 사랑에 대해서 교훈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교회 섬김이나 삶을 살아가는 데나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 지난 시간에 다룬 것은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은 또 이 공동체를 예수답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8가지의 이러이러한 것은 사랑이 아니다. 또 7가지의 이런 것은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8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사랑에 대한 부분인데, 사랑은 영원하다. 다른 모든 것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데 사랑은 영원하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딱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거든요. 8절이 총론입니다. 8절 자체가 은사가 너무나 요긴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이게 총론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은사가 일시적인 것, 또 한계성이 있다라는 것을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요. 13절은 사랑은 영원하다,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음, 소망,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해 주면서 사랑에 대한 교훈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8절부터 우리가 살펴볼까요?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언제까지나라는 것은 결코 절대로 이렇게 바꾸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결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 떨어진다라는 단어는 사라진다 또는 패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절대로 결코 사라지거나 패하지 않는 것이다. 원어의 뜻 속에서는요, 그 배우가 무대에서 사라지는 모습, 이게 떨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요즘 우영우입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끝났습니까? 우영우가 아직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모든 드라마가 여러분 소통하기 위해서 좀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 이 한국 K 드라마가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키다. 우리들의 블루스 그런 게 있었죠. 예, 굉장히 감동적이라 그랬는데, 예, 저도 시간 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휴가 받으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뭐 우영우가 변호사죠, 그죠? 예, 변호사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모든 드라마들은요, 이게 단역 배우들뿐만 아니라 주연 배우도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것처럼 이 사랑 아닌 모든 것은 무대에서 사라지고 폐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8절이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쩌면 우리의 경험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렇지 않나요? 사랑이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나요? 인간의 사랑만큼 쉽게 변하고 변질되고 빨리 사라지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서약을 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자라가는 부부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본성들은 에로스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사랑이 쉽게 변질되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어려운 관계가 되어지는 것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들은 너무나 쉽게 변질되고 사라지는 사랑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지난주 설교했던 이 15가지 사랑의 속성을 사랑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모든 것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충분히 공감되고 옳은 적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반면에 이 영원하고 불변하는 수명이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너무나 요긴하고 지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선물인 은사들조차도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8절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자, 방언을 중심에 두고 예언과 지식이 앞뒤로 있지요. 예언과 지식은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 교회의 기초를 만드는 말씀의 은사, 이것도 일시적이고 거치고 폐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마음에 담긴 것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이자 선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선물조차도 이제 거치고 폐하여진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폐하여진다라는 것은 떨어지고 사라진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 이 자체가 무용하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서 교회를 보호하는 데 매우 요긴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다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완성될 때에는 이 은사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며 무대에서 사라질 때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 여름에 많이 덥잖아요. 부채를 열심히 붙이고 있다가 선풍기가 있으면 더 이상 부채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선풍기를 쐬고 있다가 빵빵한 에어컨이 지금 여기처럼 나오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선풍기를 틀면서 그 앞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촛불을 켜놓고 있다가 형광등이 켜지면 촛불을 끕니다. 형광등을 켜고 있다가 햇볕이 또 올라서 태양빛이 가득히 창문을 들어오면
형광등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밝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예언이나 지식이나 방언,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언과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영광, 그 충만함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맞대어 보는 그날에는 하나님과 100%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방언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마음과 마음이 그대로 소통되는 그 나라에서는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방언의 도구도 은사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제일 먼저 잘리는 직업이 목사구나. 이게 실직자가 제일 먼저 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가면.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다 말씀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목사의 역할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억울해가 나만 잘리나 보니까 잘리는 직업이 꽤 많아요. 의사도 그 나라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아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 나라에 가면 실직자 됩니다. 또 이 법 집행과 관련되어진 판사, 변호사, 경찰, 죄송하지만 다 잘립니다. 그 나라 가면 다 실직자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어지는 직업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예술 계통에 있는 분들은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도 좀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동훈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바흐를 보고 싶다. 핸델의 메시아를 직접 이 하늘 성가대가 연주하는 걸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예술이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는 시들 아마 찬양대 이런 계속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그 나라가 임함에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다. 그러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은사들의 일시성을 이제 보완해서 설명해 줍니다. 왜 예언과 지식과 또 방언도 패하고 그치게 되는가. 이게 세 가지 비유로서 설명해 주는데요. 첫 번째 9절부터 10절까지는 전체 모자이크 판과 그 안에 몇 개 있는 퍼즐의 그 그림을 그려주면서 은사들이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9절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퍼즐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퍼즐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큰 퍼즐판이 어떤 거는 수백 개 이게 퍼즐 조각이 있고 어떤 건 수천 개 퍼즐 모자이크 있게 퍼즐 조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어떻게 보면 말씀과 지식,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한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모자이크 판에 몇 조각의 우리가 퍼즐 조각을 쥐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그 모자이크 판 안에 있는 퍼즐이기 때문에 모자이크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 그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적인 도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가지의 조각이 구름과 하늘의 그런 이런 조각이라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가지면 여기에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하늘과 구름이 도시 위에 있는 하늘과 구름인지 시골의 하늘과 구름인지 북극의 하늘과 구름인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듣는 또 목사가 설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부분적으로 옳은 것이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날에 가야지 우리가 완전한 지식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 폐하여지는 것,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고 완성했다고 하는 교만함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설교하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부분까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 말씀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지혜는요,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보완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깊이 연구할지라도 그 크신, 어떻게 보면 수천 개, 수만 개 되는 그 모자이크 판의 퍼즐 조각 가운데 기껏해야 수십 개, 수백 개 정도밖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지식의 한계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마치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든 것에 대해서 통달하여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득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은사를 가지고 뭔가 신령한 것을 알고 많은 것에 대해서 열려있다고 해서 그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된 것처럼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사도들은 이들이 자라나도록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그들 스스로의 신앙이 최고봉에 이른 것처럼 완성된 것처럼 왕노릇하고 있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신앙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가 그 말씀의 깊은 바다를 더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고 그것이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고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며 더 하나님께 배우기 위해서 엎드리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11절에 어린아이의 지식과 어른의 지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어린아이가 부족한 게 뭐냐 그러면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어린아이의 말하는 문장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죠. 문법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소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아이의 언어 구사력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것도 완전하지 않죠. 어린아이는 아는 것을 온전하게 전부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제가 유치부 성경학교에 와가지고 아이들 밥 먹는 거 보면서 같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저 옆에서 놀던 아이들이 목사님 나이 몇 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린 여자인데 목사님 나이 몇 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나를 좋아하나? 착각하면서 몇 살같이 여겨져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농담으로 17살 그러니까 아이들이 85살 그랬다가 또 어떤 아이는 100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깨닫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이잖아요. 주관적이고 그런 거예요. 생각하는 거 깨닫는 게 다 이게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또 말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지식과 어린아이의 행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하는데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부분적으로 깨닫고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중심성에 갇혀가지고 모든 것도 알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른의 지식이 들어오면 내려놓고 그것이 이제 온전한 지식이 올 때는 어린아이 지식이 이제는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른들은 자기가 어떤 부분에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어른입니다. 예. 내 깨닫는 것이 굉장히 부분적이고 일시적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어른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대화할 때 자기 말만 하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대화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어른의 지식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들추어내면서 부끄럽게 하면서 교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린아이의 수준인데 마치 어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주장만 하고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아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깨닫고 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있는데 빨리 어른의 지식에 이르르라.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타이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요,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들의 성숙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빨리 성숙할 때에 내가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다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정확하게 아는데 그 부분을 비교의식과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허물을 돕고 연약함을 보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게 어른이 된다라는 거야. 그것이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면서 어른으로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온전한 어른이 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어린아이 일이 부끄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설교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젊었을 때 정말 피를 토하면서 설교했는데 지금 보면 부끄러운 메시지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했지? 이 본문을 왜 이렇게 해석했지? 지금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도 순수함과 열정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비유는 뭡니까? 굴이 거울 비유거든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수단은 거울이었는데 지금처럼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구리 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고린도 지방에서 생산하는 구리 거울은 다른 지방의 거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품질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곡이 굉장히 적고 그나마 선명하게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고린도의 구리 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품질적으로 가장 뛰어난 고린도의 구리 거울도 무엇과 비교할 때 희미하고 모호한 것이고 왜곡된 것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 그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하고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것과 비교할 때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모호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희미하게 왜곡된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청동 거울을 보다가 유리 거울을 보면 훨씬 더 깨끗하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TV나 이렇게 휴대폰 같은 게 하소수가 많이 늘어가 지금 8K까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파에서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저는 좀 다행인데 좀 희미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승리에서는 풀 HD로 나오거든요. 근데 맞춘동 가니까 이미 이제 음량에서 이미 이제 풀 HD 그 기기가 안 나와가지고 이게 4K에서 8K까지 정도도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4K 이상은 이제 적용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TV나 모니터만 이제 4K가 되어지면 선명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게 막 보이잖아요. 안 보이던 게 막 보이잖아요.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보는 게 SD 정도 된다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8K도 아닐 거예요.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온전하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의 한시성, 은사가 일시성이고 한정적이라는 것, 부분적이고 거치고 패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은사는 필요 없다라는 은사의 무용성으로 가면요, 이것은 바울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의 무용성을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겠어요? 아니에요. 은사는 너무나 중요하고 요긴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땅을 파는데 손으로 팔 것을 작은 은사는 삽으로 파는 것이고요, 하나님 주신 큰 은사는 포크레인으로 파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요긴하고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의 일시성과 부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적용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은사 자체가 한계성과 부분적이고 일시적이 있기 때문에 은사를 사용할 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은사가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교만함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은사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무용성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할 때에 그 한계성을 알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사를 사용할 때에 지금은 부분적인 것을 우리가 맛보고 있거든요. 퍼즐도요, 부분적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지식도 부분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거울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그 대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적으로 우리가 맛본다라는 것은 온전한 것을 맛보는 소망으로 은사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요, 겸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온전한 것이 올 것에 대한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불붙이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효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트 같은 데 가면, 대형마트에 가면 여러분들 음식을 팔기 위해서 시식코너가 있잖아요. 시식코너가 왜 있습니까? 시식코너에서 맛보기를 하고 나서 맛있으면 물건을 사라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맛본다라는 것은요, 그 맛을 보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이미 다 이룬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처럼 교만해버리면요, 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은사의 일시성과 부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 빠진 은사의 한계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중요 메시지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선한 영향력, 건강한 은사 사용의 선한 영향력은 이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이 은사가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되려면 분명히 사랑이 연결되어야 한다. 사랑이 녹아 있어야 된다.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은사 사용이 무서운 무기와 같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은사는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내 것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고 동력함으로써 사용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온전한 것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 안에서 은사를 활용하라. 이것이 은사의 일시성과 부분성을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13절, 사랑의 영원성을 가르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은사와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거쳐지는,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하나님 나라에도 있어야 될까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거든요. 이 땅에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 신뢰가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 땅의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믿음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 때문에 제사함을 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함을 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할이 굉장히 많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도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믿음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떨어지고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것이 이 땅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고요, 떨어지지 않는 믿음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거나 왜곡되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부분적인 믿음이 그 나라의 완전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믿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인생을 놓지 않고 인도할 것을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썩을 몸이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신앙생활의 소망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에 인내하고 현실을 견뎌낼 수 있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삶의 표대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현실에 당겨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가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소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소망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그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그 나라는 계속해서 깊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나라에 가면 예배도 있고 노동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일함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들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들이 더 깊어지고 풍성하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나라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과 사랑함들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누리는 자라감이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뜨겁고 풍성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라는 자라가는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과 섬김이 지침과 피곤함과 짜증과 자기중심성이 깨트려지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의 은사를 발휘하여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 역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담고 이 땅에서 나타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도 사랑이 이어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역할이 많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자녀가 되겠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찌질하고 별 볼 일 없는 먼지 같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사랑 속에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이 사랑이 완성되고 이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언급하고 있고 또 5장 8절에도 언급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언급하고 있고 베드로전서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금요 예배 때 믿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게 사도신경이다. 소망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십계명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제가 아마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십계명 강연을 했어요. 사도신경도 아마 시간이 되면 상황이 되면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3대 원리인데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중요하고 항상 있고 마지막 날에도 떨어지지 않고 항상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항상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믿음 너무 중요하잖아요. 소망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한 의미에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제사함 받고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믿음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소망은 이 땅의 고통과 고난을 인내로서 이기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내 몸이 이 썩고 죽을 몸이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내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요, 지금 고난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고 내 고생과 수고가 그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소망입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과 소망은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것이죠. 남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 힘들지요.
제가 이 사랑의 설교들을 사실은 한 7번, 8번 정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참 이렇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 사랑 설교를.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보면 알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마지막 날 죽을 때 우리가 가장 후회할 게 뭔 것 같아요?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사랑할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장 후회할 거예요. 우리 박대영 집사님 마지막 떠나는 순간 지켜보면서 가족들이 마지막 다 고백한 공통적인 고백이 뭔지 알아요? 내가 부끄러워서 말 못했는데 당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게 우리가 인생 떠나갈 때 마지막 하는 고백이에요. 가장 큰 후회가요, 이 땅에서 우리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처방책이기 때문에요.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의 고통과 정신의 질병들은 사랑받으면 다 치유된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단 하나, 사랑만 주면 자라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수많은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선생님들 붙여주고 학원 보내주는 것, 애들이 원하면 해줘야 되죠. 근데 그것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고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 그것만 제대로 보여주면요, 아이들은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현재를 살 수 없고 현재가 지옥이 됩니다. 사랑이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천국이 가장 낯선 곳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하나님의 수단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정치가도, 그 어떤 군사력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의 전환점을 만든 단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희생입니다. 가정은 부모의 사랑으로 세워지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은 성도의 사랑으로 세워지고요, 세상은 자기 몸을 깨트리고 하늘의 썩은 미랄의 삶을 선택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맺을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없이가는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이 빠진 것입니다. 자기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분 앞에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한 다윗의 애절함처럼 매일마다 내게 없는 사랑의 영을 부어달라는 기도 없이는 우리는 1분 1초도 사랑하며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랑, 그러나 나를 살렸고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천동 가면요, 수고할 기회가 많거든요. 그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랑할 기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사랑하면서 산 삶만이 기억되고 그 삶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한 발짝 발을 내밀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 가기겠습니다.